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1, 2, 3이 있다 그랬죠. 성경은 오직 한 권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든 진리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경 위에 선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 종교개혁적 구호가 있다고 하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런 구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용상으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남대광 목사님께서 주말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교회다. 자, 우리 교회 나는 왜 재림 신자인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신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균형 잡힌 진리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 오늘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보고 세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어떤 칼이다? 좌우에 날선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서 1장 8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대광 목사님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예, 아이고 우리 장로는 기억하십니다. 그죠? 사랑과 공의, 이것이 기초, 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율 안에서, 법 안에서 사랑할 때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아무나 붙잡고 사랑하겠다고 덤비들면 무슨 병 걸린다 그래요? AIDS. 아이고 이젠 다 살았다. 그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공의가 중요합니까? 공의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바른지 분별할 줄 아는 공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의에 사랑이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주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랑과 공의가 입맞춘 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쏟아진 반면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입증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짝을 이루는 곳일까요? 뭐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교회일까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자, 이쪽 편에 믿음이라 그러면 이쪽 편은 뭘로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행실은 강아지 차반이야.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정말 믿음 좋다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강아지들하고 같이 놀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행실은 똑바른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믿는 대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 중에 고기는 돼지고기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먹고 싶다. 침을 질질 흘리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돼지고기 생각만 해도 지금 침이 흐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정말 부정한 짐승이다, 몸에 좋지 않은 고기다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믿으면 돼지고기 냄새만 맡아도 어때요?
뭐 구역질이 나고, 그렇죠?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우리가 돼지인가? 저런 걸 먹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 이것이 정말 잘 균형되어질 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누구와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웃 간의 관계,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엄청 실이 좋은데 이웃 사람들과는 깍쟁이야. 왜 당신은 그렇게 깍쟁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소금처럼 살고 싶어서 깍쟁입니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깊어질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이웃은 없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도 사랑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누가 제일 잘할까? 자기 자신이 잘 알아. 그죠? 같이 집에 사는 사람도 남자들은 주로 일하고 오면 집에 있는 부인이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줄 알아. 그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부인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을 하는지 남편이 혼자서 살아보면 아이고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잘 몰라요. 그죠? 자식들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그저 쑥쑥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집가서 지가 돈을 벌어보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걸 깨닫고 아이고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가진 고생을 하셨구나 깨닫고 효도하려고 그러면 어머님은 어디가 계세요? 네, 뒷산에 가 계셔요. 그러니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수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굴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럼 누구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 더욱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생긴 것도 못생기죠. 그렇죠? 진정한 화장품은 안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아름다움. 그렇죠? 우리 안에 행복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 속에서 풍겨나. 그게 아름다워요. 바깥에서 페인트 칠한다고 그 화장품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바깥에서 페인트 칠해놓으면 나중에 늙을 때 더 쪼글쪼글 박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기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중받는지를 깨달으면 그 사랑으로 이제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 그게 누구예요?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힘도 어디로부터 얻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부인과 남편을 보는데 자꾸 꼴보기 싫어. 그러면 왜 꼴보기 싫을까? 생각해보면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애들이 꼴보기 싫어. 저놈이 누굴 닮아 저렇게 성질이 더럽나? 닮긴 누굴 닮겠어요? 지혜를 닮지.
이 자식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질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기를 느끼고 미워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바라보고 그 자녀를 바라보고 그 부모를 바라보면 뭘 깨닫게 될까요? 존귀 여김 받는, 그렇죠? 그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만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옆집을 보니까 자꾸 갈수록 그 집이 지저분해 보이더래. 희한하다. 어째 저 집은 저렇게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해 보이나. 그래서 자기 집이 이제 봄날에도 대청소라고 유리를 싹 닦아보니까 옆집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더래. 알고 보니까 자기 집 현관 유리창이 더러워가지고 남의 집이 더러워 보인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 새는 똑같이 지지배배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이 슬프면 새가 많은 것 같고요, 우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새가 노래하는 것으로 들리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담아놓으면 다 예쁘고 다 존귀하고 다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잘 안 보이면 내 눈이 어두워져 가나 보다.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나빠 보이면 내 마음이 나빠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회개를 하셔야 될 것이지. 옆 사람 보고 세상을 보고 삿대질 하다가는 내 눈탱이가 밤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올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그럼 이쪽에는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균형을 어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구약시대는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서 구약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좋다.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참 무식이 충만한 사람. 뭐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지식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무식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인 거죠. 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편치 않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정말 복음을 경험한 자는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뭐 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내의 뜻을 존중하게 돼요. 정말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게 돼요? 남편의 뜻을 존중해주고 기당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 담아들어야 되죠. 마음에 담아들어요. 마음에 담아가지고 조심조심 가지고 가서 내 생활 속에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룰루랄라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깨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꽃을 가꾸며 키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세 가지 구분, 보통 사람은 두 가지까지는 알지만 세 가지까지 아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흔치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요한 것은 다 세 가지야.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다 세 가지. 뭐가 세 가지입니까? 삼위일체 세 하나님이고 또요. 믿음, 소망, 사랑, 옳거는 거죠. 신망에 그러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또 뭐가 있어요? 물도 기체, 액체, 고체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우주도 공간, 시간, 물질로 그렇게 구분돼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나누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국어 시간에도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걸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냈어요. 곤충을 메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초등학생이 답을 적었는데 죽는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반 죽었다. 정답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반 죽었지 말이죠. 자, 어떻게 세 가지를 잘 구분하는가? 성경을 세 가지로 잘 구분하는 것.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뭐로 구분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을. 예수님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시간을 구분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역사라 그래요. 역사. 여러분도 역사가 있습니까? 네,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 자, 그래서 과거에 관한 것은 역사이고 미래에 관한 것이 놀랍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미리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 선지국이 아니고 선지서. 먼저 선자 알지자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야. 성경은 오늘 우리 현재에 당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깨알 맞은 사람이 식당에 집에서 놀다가 배고파서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 팻말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이게 웬 떡이냐? 오늘 배가 고프지만 하루만 더 참으면 내일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겠네. 하루하루 쫄딱 또 굶어가지고 식당에 가는데 팻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내일 그러지만 내일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언제밖에 못 살아요? 오늘밖에 못 살아요. 오늘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잘 사는 사람이 일생을 잘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내가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때에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면 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내일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이 연사 아주 열심히 외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을 역사, 현재에 대한 것을 체험,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고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역사, 체험, 예언 순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무슨 책부터 무슨 책이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다? 어디까지요? 네, 에스더. 자, 여기 보면 과거 역사서가 나오는데 구약에 모세 오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부터 역대하, 마지막에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 에스더 총 몇 건이에요? 17건. 요 17건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역사를 읽고 싶으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만 읽으면 구약의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는 체험서인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시가서라 그래요. 때로는 문학서라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죽겠다 탄식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지. 그렇게 그런 탄식과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문학서는 욥시 잠자나, 약자로 외우는 거예요. 욥시 잠자나 이러면 아주 1초 내로 외울 수 있어요. 구약의 문학서는 뭐다? 욥시 잠잠하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다. 시편의 주제는 찬양이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찬양하라. 합치면 그런 뜻이 돼요. 고난이 올 때마다 찬양하라. 잠언은 지혜이니까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리라. 전도서는 그렇게 지혜를 얻으면 나누라.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리라.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문학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으면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미래는 선지서인데, 대선지서 5건과 소선지서 12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학개서가 말라기는 색깔이 좀 틀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제일 밑에 세 권은 색깔이 좀 틀릴까요? 역사가 다른 시대의 책. 그것을 무슨 시대라고 하면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서가 말라기, 또 포로 시대의 책이 2권인데 에스겔, 다니엘, 그것이 동시대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는 그 역사적 기록이 이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잘 보면은 모세 오경부터 시작되어진 이 책은, 자, 이런 구약 성경의 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555939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라고 하는 첫 번째 모세 오경이 5건, 문학서가 5건, 대선지서가 5건. 자, 왜 대선지서라 그래요? 왜 소선지서라 그래요? 대선지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책의 분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쪽 손에는 예레미야서를 붙잡고 한쪽 손에는 소선지서 12권을 붙잡으면 분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것을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393으로 나눠진 이유는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9권, 3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책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자, 역사서들은 어떻게 책 이름이 정해져요? 역사서들은 창세기는 왜 창세기예요? 자, 역사서들은 책 이름이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네, 역사서들은 이렇게 말해요. 책의 내용이 책의 이름이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왜 창세기인가 그러면 창세기니까 창세기 이러면 안 되고 책의 내용이 책의 이름인데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다. 왜 창세기? 얼마나 쉬워요. 출애굽기는 뭐다? 출애굽한 역사적인 기록이다.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기록하다. 역사적인 기록이라. 제 이름 뒤에도 기자가 붙어있죠. 역사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책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 가면 이제 위기가 도리야. 올레자 위기, 그죠? 무슨 소리인지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자, 레위기는 무슨 소리예요? 레위 지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레위 지파들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소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것이 레위기. 민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를 어떻게 읽으면 남자 이름이 되고 어떻게 읽으면 여자 이름이 되고 민수 그러면 남자고 민숙이 이러면 이제 여자 이름이 되고 뭔 소리인지 알아먹으려면 모르겠어요. 자, 민수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숫자를 헤아려. 뭐 할 때 헤아려요? 소풍 갈 때, 그죠? 돼지가 소풍 가가지고 숫자를 아무리 헤아려도 하나가 모자래. 아이고 큰일 났다.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그래서 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가 하면 왜 헤아려요? 광야 여행, 그죠? 광야 여행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행이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와요? 신명기. 이 사람은 성이 신씨고 이름이 명기다, 그죠? 신명기. 근데 신명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펼칠 신자,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다시 누가요? 모세가 다음 시대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헌법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어떻게 열려요? 지팡이만 내밀으니까 쫙 갈라지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 하니까 갈라져요? 그렇죠. 법궤를 내세우고 법궤를 내세우고 제사장의 발이 물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나누어져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글자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나오고 사사기, 사사는 뭐예요? 사사. 사사가 무슨 소리?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춘추 전국시대, 삼국지로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 여기서 영호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기도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사사인데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가 나온 사무엘 상하. 마지막 사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시대에 누가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실 사울과 다윗. 그렇게 나온 사울과 다윗. 그 시대에 이제 룻기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열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열 왕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죠. 남방 어느 나라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은 어디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하의 내용이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근데 왜 썼을까? 네? 그냥 썼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요하니까 썼겠죠. 어떤 사람이 운전해 가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안 가는 거라. 빵빵 누르려 그러니까 옆에 있던 7살짜리 꼬마가 엄마 좀 참아요. 앞에 차도 다 사연이 있겠죠. 애가 절단 소리 깜짝 놀랐다. 사연이 있어요. 왜 역대상하가 역사가 반복되는데 왜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을까요? 들은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 들었다가 났어요, 묵어봐서. 왜 기록한 것 같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백하세요. 역대상하는 왜 기록이 되어지는 하면 다시 기록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다시 기록해요. 누구 중심으로 기록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탁적인 족보를 기록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담이 나오고 누가 안 나와요? 아담의 장자가 누구였어요? 가인이 나오잖아. 왜요? 이놈은 나쁜 놈이. 그럼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벨은 또 죽었어. 그게 끊어졌어요. 족보가 끊어졌어.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노아가 나와야 돼요. 셋째니까 셋이 나와야지. 이름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가인은 아벨은 하는데 셋을 몰랐어요. 세 번째 나왔으니까 셋이지. 성경이 참 우리나라만 하고 얼마나 그렇게 원문상으로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와요.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나오고 역대 상하에는 누가 나오지 않은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안 나와요. 왜? 그게는 착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를 통하여 계보가 이어나가고 그 유다의 지파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족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그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지죠. 자, 그러면 대선지서, 선지서들은 책 이름이 어떻게 정해진다? 선지서는 책 이름이 어떻게 정해진다? 책을 쓴 사람이 책 이름이다. 자, 요걸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사야서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다니엘서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에레미야 애가는 누가 썼을까요? 에레미야 애가가 썼다면 애가 터지는 거라, 그죠? 애가는 슬픔의 노래, 그죠? 에레미야가 적었던 슬픔의 노래.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애가 터지는 그런 노래가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선지서의 제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면 내용이 어느 시대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어느 시대인지 또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외워야 되겠어요. 자, 모세오경 그러면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창출 레민시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12권을 옆에 밑에 걸 외우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수사 룻 사망대 선어에 시작. 한국말은 잘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포칼립스단 말이에요. 자, 다시. 수사 룻 사망대 선어에. 네, 세 개씩 끊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요수와, 자, 약자로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받아 적을 때, 그죠? 설교를 받아 적을 때 약자로 빨리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3이 뭐예요? 3. 사무엘 상하를 3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3상 3하 이래야 되는데 3으로 하면 나오죠. 왕상 왕하 이래야 되는데 왕으로 그냥.
자, 그 다음에 욥시 잠자나. 시작. 세 사람이 마스크 끼면 뭐 모를 줄 알고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욥시 잠자나. 시작. 자, 사렘에게 일단. 자,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요걸 할 줄 아냐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또 중간에 낙제생이 되게 돼요. 자, 호율, 암옵, 요미나, 합섭, 학성말. 살짝 어려라 그러죠. 간을 보면 합섭, 학석 다 히읗, 시옷이에요. 그죠? 호율, 암옵, 요미나, 합섭, 학성말. 시작. 학습 그거 하지 말고 호율부터 찾아야지. 자, 시작. 호율, 암옵, 연미나 학습, 학습말. 자,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 변명을 외우시오. 요걸 되게 빨리 연습을 하면 45초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45초. 신구가 합쳐 45초 만에. 요즘같이 바쁜 세상인데 장시하게 출입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45초 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시험 보겠어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시간을 딱 재가지고 45초 통과 못하면 불통 다시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자, 신약에도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역사서가 나오는데 역사서는 뭐부터 뭐까지다? 그 신약의 역사서가 몇 권이다? 몇 권이다? 신약의 역사서가 몇 권이다? 잘 모르지요. 신약의 역사서는 5권이에요. 5권. 신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다? 5권이다. 요거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신약의 역사서가 몇 권이다 이러면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서신서, 문학서라, 서신서라 그러죠. 서신서가 몇 권이다? 14권이다. 그 다음에, 아니지, 14권 아니고 21권이다. 21권. 사도 바울 서신 14권과 공동서신 7권.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한 연서가 1권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셔. 뭐만 알면 구약인지 신약인지 알 수가 있는 거면 끝에가 뭐로 끝나는가? 기로 끝나면 구약이고 신약은 뭐로 끝나는 게 많아요? 이게 서집사님도 우리 교회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편지라는 소리, 편지. 우리 서집사님 연애 편지 좀 써보셨어요? 그러면 편지라는 소리, 편지. 그래서 이 서신서는 다 7계단 9구시험 어려운데 7일은 7, 27은 14, 37은 22. 그렇죠? 첫 번째 7은 공동서신인데 이 책의 이름은 책을 쓴 사람이 책의 이름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 전이 쓴 게 아니고 베드로가 첫 번째 쓴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후서고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이 요한은 누굴까요? 요한은 누굴까요? 그렇죠. 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쓴 책이 5권이죠. 유다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은 책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진다? 어떻게 정해진다? 누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은. 자, 편지를 받은 교회의 이름. 교회의 이름하고 편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맨 밑에 있는 3권. 디모데, 디도, 빌레몬. 여기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뭘 잘했을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디모도를 잘했겠죠? 바울의 제자로서 디모도를 잘한 것입니다. 디도 이 사람은 윷놀이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던지면 띠또가 나오죠. 그러니까 디도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 아무리 봐도 그 특색이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쓴 게 틀림없어요.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장이니까. 또 누가 또 뭐라고 썼는데, 믿음장 말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 정답을 누가 얘기했는데, 그죠? 하늘 성소에 대한 비밀이다. 하늘 성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에 대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대실망에 대한 수께끼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열리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볶음인 줄 알아. 명태볶음처럼 마태볶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볶음이 아니라 복음인데, 복음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죠?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뭐가 슬픈 소식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가 배드 뉴스인지를 생각해 보면 굿뉴스가 뭔지를 알게 돼요. 뭐가 슬픈 소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소식. 그래서 옛날에 부고장이 날아오면 그것은 집 안에 들어놓지를 않아요. 그죠? 문에 그 사이에 그냥 쑤셔놔. 우리 집엔 들어오면 안 된다. 부고장이. 세상에 제일 슬픈 소식이 사람 죽었다고 하는 소식.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 복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맛봤습니까? 복음을 맛봤어요? 짜봐요, 따라요? 맛이 있어요. 최고로 좋은 맛이. 자, 그래서 복음을 맛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죠. 자, 구원 여러분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한번 내놔봐요. 어디 있어요? 네, 아주 말이 참 됩니다. 그죠? 구원 안 받았으면 왜 이어 왔겠어? 그럼 받았으니까 이어 왔겠어. 자, 근데 한번 내놔봐요. 근데 죄송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좀 슬픈 얘기지만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한번 내놔봐.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 사실 이번 교과책의 주제가 뭐야?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받아야 남에게 줄 게 있지, 그죠? 나도 못 받았는데 남을 주려고 하니까 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네, 확실하게. 받은 이유를 받은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많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혹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주문에 들은 게 없어. 자,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이인근 이사님,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씀 맞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죠? 맞는데 제가 원하는 꼭 맞는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맞는 정답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옳지 옳지 누가 나오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그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주 정답이 되는 항상 변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나는 나의 구원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믿음이 철석같이 반석같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해요. 교회 올 때는 또 믿음 가운데 열심히 헌신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도 빠져먹고 어떨 때는 막 남편이 성질을 돋궈가지고 한바탕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그래요. 야야 네가 천국 가면 천국 못 갈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나? 너도 머리가 있거든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소리를 우리 귀에 살살 속삭여주면 그죠? 핫바지 바람 쐬듯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다 도망가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뭐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가 하면 모래 위에 쌓은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외우고 붙잡고 새기고 살면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이 물속에 깊이 침몰될 때에 뭐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줘요? 말씀의 손. 우리를 침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끊임없이 율법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뭐하라? 새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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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주머니에 수표를 잊어버리면 그죠?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겠어요? 마치 수표처럼 문서처럼 천국의 문서처럼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주는 성경절이 뭐예요? 뭐예요? 몇 장 몇 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솔직히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저런 거 당최 처음 듣는데요. 그런 사람 손.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신기한 말씀을 언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사람.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이름이 안 듣기야. 그죠? 안 듣기. 성은 안 쉬고 이름은 듣기. 목사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서 이야기해도 안 듣기는 걸 보죠.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외우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누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국물도 없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주여 내 마음에 왕이 되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계셔서 우리는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또 매일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질 난다고 온통 성질을 다 퍼부어놓고 저녁에는 아이고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더니만 지금이 몇 번째야? 예수님이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 용서해 주세요. 7번에 1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뭐 하잖아. 우리가 잊어버리고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면 잊어버리고 타성에 빠져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게 되죠.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면 용서를 주시지만 죄를 짓기 전에 기도하면 성리를 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현장에 아이고 육신이 약해서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도 원래는 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경상도 말라면 고기 보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에 대한 기별을 받고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뭐라 그래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먹고 나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신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몸이 부르짖을지언정 내 몸이 요구할지언정 그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매달려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달려 기도할 때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런 마음을 없애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살아있다 그러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얀 개이고 또 하나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검은 개가 존재하지. 어느 개가 더 힘이 세다고요? 여러분 속에 검은 개가 힘이 세요? 흰 개가 힘이 세요?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주는 그놈이 힘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바치는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어느 채널로 내 마음의 채널을 고정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맛보는 사람으로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세상을 향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채널이 누구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 힌트를 줬는데도 아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희한하다고. 좀 눈치를 채야 되는 여러분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여지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래야 되겠어요? 성경을 볼 때도 예수만 보이고 뉴스를 볼 때도 예수만 보이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아이고 무서워 내 코를 맥히게 하는구나 두려움과 공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징조들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무서운 가나안 땅의 거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아이고 무서워. 우리는 뭐다?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 엄청난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뭐로 보여요? 밥으로 보여. 밥 대가리가 크면 좋지. 먹을 게 많으면 좋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문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런 약자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차를 타면 천국 갑니다. 마망 눅요행 시작. 롬고 갈레 빌골 살 딤디모니. 살살 디디세요. 살 딤디모니 이렇게. 약백 여유개. 개 중에 제일 좋은 개 떤다는 게 약백 여유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신약 성경 시작. 마망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망 융요행 롬고 갈레 빌골 살 딤딤모니 약배 여유개. 그럼 신약 성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약자로 외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서 마음속으로는 눈은 앞을 보시고 머릿속으로는 이걸 외우셔가지고 집에 도착하면서 부부끼리 서로 못 외운 사람 쭉밤 주기 한번 해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타없는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말씀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강건하게 설 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강건하게 서서 우리의 가족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주의 영광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